2017년 8월 6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충만히 임했지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셨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만 지으시고 하늘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늘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아들을 약속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것이고 또한 죽으신 그 아들을 제3일에 부활시키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시대가 시작되면 그렇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듣는 자가 생기는 것이죠. 뭘 듣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봐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잘 봐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그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그렇죠? 열심히 섬겨봐라. 부처 열심히 섬겨라. 그러면 내 자식들 복받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거는 성령이 없는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만 죽습니까? 우리도 죽습니까? 우리도 죽어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인생은. 왜요? 하나님이 한번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듯이 우리도 죽음은 끝나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은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성령은 진리니까 변치 않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제일 처음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건건한 유대인들의 귀를 열어서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듣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말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믿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함을 들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는 것이죠. 왜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듣게 하시는 건가요? 믿는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잠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육신대로 세상대로 살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지.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렇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이 보게 하시는 환상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이 꾸게 하는 그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한다. 예언이 무당 붙하듯이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8월에는 물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루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놓이고 각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 그 날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게 예언이에요. 다른 게 예언이 아니라. 그럼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제 뭐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예언을 따라서 예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죠? 너희 자녀들은, 어린이들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는데 그냥 예언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언을 보는 자로 살아가야 돼. 예언을 보는 자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렇죠?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근데 나만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지요. 그래서 신약에서 성전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니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육신의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육신적인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잘못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를 사랑해서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예수 믿어서 자기만 잘난 줄 알고 형제를 헤아리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그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은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형제를 무너뜨리고 형제를 비방하고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그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성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언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데도 참 뭔 일 하나 하면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여기서 이 말을 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죠. 교회는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고 함께 세우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는데 해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언 잘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렇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을 내리고 자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것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죠. 또한 예언하기만 합니까? 이제 환상을 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상이죠. 환상 본다니까 뭔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까? 뭐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왔다는 그런 건 환상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환상을 보는 것입니까? 에스겔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 그렇죠? 뭘 보여주십니까?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에 네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무지개, 그렇죠? 무지개 형상, 그 무지개의 모양을 성령의 7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게 환상을 보는 것이죠. 단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에스겔이 본,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요 그 네 생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렇죠? 그럼 아들은 아버지한테 뭘 얻습니까? 유업을 얻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할까요? 그 영광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이 제일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는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환상을 보는 것이죠. 또한 그 영광을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7명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그 환상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환상을 보기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내 생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광길을 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또한 꿈을 꾸게 하시죠.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은 반드시 뭐 할 때가 있습니까? 깰 때가 있으니까 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죽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가 깰 때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의 결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이제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빈손으로 가요. 그렇죠? 그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이 육신을 왜 하나님이 입혀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어요.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이, 그렇죠? 그 영광에 합당한 일인 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깰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육신의 잠깐 나그네와 같은, 그 잠깐 안개와 같은, 밤의 경전과 같은 그 육신의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 나이가 드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래 사셨을 것인데, 뭐 60도 사신 분들이 있고 70도 사신 분들이 있는데, 오래 산 것 같습니까? 오래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좋은 곳에 갔던 그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갈 때가 다 됐잖아요. 인생은 짧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렇죠? 게으르게 살죠. 긴 줄 알고. 그래서 환상을 보는 자들은, 마지막 꿈을 꾸는 자들은 이제 깰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렇죠? 이 육신의 때가 얼마나 짧은 줄을 아는 것이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게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니까 뭐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예언하는 것이고요. 환상을 보는 것이고요.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꿈을 꾼다니까 무슨 이 세상에서 뭐가 되고 하는 그런 꿈을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듣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이지. 그때에, 그렇죠?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분명히 17절에서 이미, 그렇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했는데, 또 그때에, 그렇죠, 부어주시는 그때에 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 부어주신다라고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18절 말씀은
17절의 반복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여기는요. 모든 육체가 아니라 만민이 아니라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만민이나 모든 육체가 아니에요. 내 남종과 여종이죠.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남종과 여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남종과 여종은 어떤 자들이 주의 종입니까? 종은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종이잖아요. 그럼 이 종들에게 그렇죠? 무엇을 예언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을 보시면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직 이루실 일이 남아 있습니까? 이루실 일이 남아 있지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뭐를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지요. 그렇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렇죠? 그럼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렇죠? 뭐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십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성경의 신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베드로 후서나 고린도 전서나 다 그렇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인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보여주셨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렇죠? 다 보여주시잖아요. 각각의 성경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 애웠던 요절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그리스도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는 반드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하늘 가운데로 이 구름 가운데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도들을 통해서 뭘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렇죠? 그 종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신약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말씀하시죠. 그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의 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습니까? 다 풀에, 체질에 다 살라질 것을 말씀하십니까? 다 살라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것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 말입니까? 그것만 보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 시대에는요, 이제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을 그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몸을 세우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택하셔서 그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한 그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남종과 여종을 통하여 성령으로 그 남종과 여종을 택하여서 부어주어서 그들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17절과 18절이고 두 번째는요, 19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19절이에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엘서 2장 30절에서는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요, 그걸 나눠요. 그래서 하늘에서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나눠버려요. 요엘서에는 그게 붙어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는데 그걸 풀어주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징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하늘에서 베푸시는 기사가 뭘까요? 기사는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그렇죠? 하늘에서 기사를 베푸시는데, 그렇죠. 그럼 하늘에서 베푸시는 기사가 뭘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게 큰 기사예요. 기사란 말이죠. 기이한 일이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기사예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기사와, 그렇죠? 땅의 징조, 여기 징조라고 하는 것은 시메네온인데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가 잘 아는 표적. 그렇죠? 그럼 하늘의 기사와 땅의 표적이, 땅의 징조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따로 떨어지거나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사로 인해서 땅의 징조가, 표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잖아요. 곧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늘의 기사고, 그 부어주심을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15절, 16절, 17절, 18절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표적이 따르죠. 표적이. 그렇죠? 표적이 따르잖아요. 그럼 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그럼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이루시는 표적입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표적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표적을 행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병을 고치고, 그게 다 표적인데, 그렇죠? 표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하셔서 이루신 표적입니까? 하게 하셔서 이루신 표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자기가 쫓아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표적을 행하게 하시죠.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뭐를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표적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표적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나의 한 일은 나만 합니까? 너희도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그러면 그들도, 그렇죠, 예수님이 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부어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일만 행하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그 12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라고 말씀했죠. 아버지께 가셔서 그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도 무슨 일 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표적은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말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표적은 무엇을 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시는 표적인데, 그렇죠? 나사렛 예수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뭐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루어가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란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왜? 피와 불과 연기니까. 그런데 이 표적은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표적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이루시는 표적이죠. 표적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피다라고 말씀하죠.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령의 표적인데 왜 피다라고 말씀합니까? 왜 피가 처음 나오지요? 마태복음 27장, 26장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이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마시는 자입니까? 피를 마시는 자잖아요. 피를 마셨다니까 무슨 우리가 무슨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믿게 하신단 말이죠. 왜 죽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낳기 전에, 부모가 우리를 낳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죠. 하늘에 아들의 영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이 세상에 오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짓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세상죄.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짓는 그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죄는 성경에 말하는 죄는 피가 없으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먼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우리의 세상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것입니까?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예수의 피가 누가 믿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세상 죄는 안 졌어. 그 범죄, 세상이 사회가 말하는 범죄나 이런 건 안 졌어.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심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의 법에 관계된 죄는 안 졌지만 내 양심의 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양심에 반한 일을 하면 양심이 어떻습니까? 꺼림직하잖아요. 그 양심이 우리 속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게 죄란 말이죠. 그렇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으로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그래서 10계명에 말하는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해요.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양심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합니까? 부모 공경해요. 살인 안 해요. 간음 되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예요. 살인 안 해요. 간음 안 해요. 근데 사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그렇죠? 간음은 대수롭지도 않고 살인도 어떻습니까? 막 일어나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에서 구원하는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누가 되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먼저는 세상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 믿음이 어릴 때에는 내가 예전에 저 사람 등친 거, 거짓말한 거, 뭐 한 거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자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남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뭐 윤리를 어기거나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죄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죄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예요. 말씀을 범한 죄죠. 율법의 저주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죠. 우리가 제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붓는 피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표적이 나타나는데 무엇입니까?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 새 언약의 피지요. 그럼 우리가 무슨 백성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물세례잖아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홍해를 건너면 홍해가 물세례예요. 홍해를 건너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내가 백성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 새 언약의 피잖아요.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이제 내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죠. 새 언약의 백성. 옛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새 계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피와 물을 흘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핏뿌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오 장 9절에 보시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음 믿었을 때, 그렇죠?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전에는 세상 사람이 애굽에서 나서 세상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세상 사람입니까?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사심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됐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피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흘리시는 피가 있고 죽으신 뒤에 흘리신 피와 물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만 피 흘리십니까? 죽으셔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피 흘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피 흘리시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지금도 흘리는 그 피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계신데 그 제사장이 뭐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주시는 거죠. 보이는 피가 아니지요. 피를 뿌려주세요. 그래서요.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피, 먼저는 우리가 피값으로 산 것인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셨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피로만 사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그 피를 뿌려주시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피를 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먼저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럼 사시기만 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피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것입니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새 언약의 첫 계명 안에서, 첫 돌판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야겠는데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늘 죄인이지요. 그런데요, 전에는 죄가 역사하는 곳에 사망이 역사했는데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때 처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인생이 하나님께 뭘 했기 때문에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피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죽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피가 없이 나오면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인데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막 죄를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 죄가 더 크게, 더 깊게, 더 세밀하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를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양심도 지켰고 올바르게 살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요, 죄가 막 드러나요. 죄가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구나 드러나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불과 연기죠. 요일서에서는 연기 기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요일서에서는 불과 연기 기둥인데, 기둥이라고 할 때,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연상되는 게 있지요. 뭐가 연상됩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그렇죠? 법궤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죠. 근데 불기둥은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이에요. 그렇죠? 그럼 구름기둥은요? 낮이잖아요. 이상해요. 왜 낮에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도 되는데 왜 밤에 불기둥이고 낮에 구름기둥입니까? 창세기 1장을 알아야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밤은 그냥 밤입니까? 어두움을 밤이라 했습니까? 어두움을 밤이라 했잖아요. 어두움을 밤이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빛으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생명의 빛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 낮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 빛의 자녀가 그 빛만 있습니까? 어둠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둠이 빛을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둠에 삼키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그 피 안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요 어디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까? 어두움에 속한 밤에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 육신으로 말하는 밤낮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이 믿어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빛의 일만 합니까? 어둠의 일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둠의 일을 하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넷째 날에 그렇죠? 두 광명을 통해서 그렇죠? 작은 광명을 통해서 밤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주관하게 하셨잖아요. 밤을 주관하게 하셨잖아요. 큰 광명을 통해서는요 낮을 주관하게 하셨죠. 달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렇죠? 하늘에 달이 있으니까 밤이 됐지만 완전히 어둡습니까? 뭐가 좀 보입니까? 뭐가 좀 보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의 불기둥은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근데 그 죄 가운데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죄를 통해서 오히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막에 나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는 것. 그게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말했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럼 보이는 불을 던지러 왔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무슨 불이 핍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이 불 붙는 것이죠. 근데 성령 시대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렇죠? 불과 구름 기둥이 아니, 육적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이잖아요. 그렇죠? 구름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죠. 성막의 성막을 구름이 덮으니까 뭐가 충만합니까? 영광이 충만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죽게 하시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덧입은 그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생명길이요, 영광길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성령을 통해서는 불기둥과 그다음에 불과 구름입니까? 연기입니까? 연기예요, 연기.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불과 연기예요. 먼저는 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새 언약 백성에 이루어가는 표적이 뭡니까? 불과 연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불과 연기는 따로 떼어져 있습니까? 불이 붙어야 태우는 연기가 나는 것입니까? 불이 붙어야 연기가 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소돔성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데, 그렇죠? 유황불비가 내리게 하시죠. 근데 멀리 있는 아브라함은 그 유황불비로 말미암아 타는 연기를 무슨 연기로 봅니까? 옹기적 연기로 보잖아요. 옹기, 그렇죠? 옹기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시는데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태우는 것입니까? 누구를요? 의인. 그 소돔에 있는 의인을, 그렇죠? 의인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귀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큰 집에는 질그릇뿐만 아니라 귀한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면 질그릇에서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이런 것에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해야 되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 백성에게, 그렇죠?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 된 자들에게, 그렇죠? 불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불이 붙어야 그 다음에 뭐가 태워집니까? 우리 속에 태워가는 거예요. 자, 미래 결실을 하려면 우리 속에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그냥 있으면 됩니까? 그게 타야 됩니까? 그게 불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리의 결실을 하려면 우리 속에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거, 썩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불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속에 미움이 불타야 되는 것이죠. 살인의 마음이 불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것이 불타야, 연기로 불타야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기사, 곧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구나,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자구나. 그러면 새 언약으로만 부르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해지는 그런 것들을 태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렇죠,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죠. 곧 피와 불과 연기로. 그렇죠?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것은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그걸 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썩어진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표적이 있다고 말한다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그 피와 불과 연기로 말미암아요 온전케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근데 하루하루는 잘 안 크는 것 같아요. 믿음이. 근데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덧입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셔서 내 삶이 하나하나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요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피와 불과 연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늘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불과 연기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대한 소욕과 그 소유들을 팔아가는 저희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권속들을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표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믿는 자들에게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저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 11조 감사 주일헌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에 쌓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하신 권속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제 하늘로 기사와 땅에서 베푸는 그 징조로 말미암아 한 생명 한 생명 그 피를 뿌려서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하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연약한 육신의 연약한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건함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허락하신 수련회 있습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입니다. 드립니다. 8월 14일, 15일 이틀간 동산교회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맡은 분들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주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덥지요. 그렇죠? 근데 더워야 곡식이나 과일이 잘 되지요. 그렇죠? 우리에게 더위는 무엇입니까? 환난이죠. 시험과 연단이지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시험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공고도 많지요. 그러나 이길 힘을 주세요. 또한 그 환난을 통해서 여름에 그 뜨거움이 없으면 가을에요. 겨울에 가을에 사과들이나 그렇죠? 결실이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 여름이라는 환난과 연단을 거쳐야 그 결실과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너무 더워서 여러분 몸 건강을 생각하셔야 되지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몸을 보양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전된 몸이 있어야 열매와 결실을 맺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니까 그 몸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우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먼저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아는 이웃과 고르게 친척들이, 그렇죠?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요절은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달 외우는 것이죠. 요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 성령의 표적을 따라 피와 불과 연기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